말씀 듣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돕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돕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돕노라. 아멘. 예수님의 강력한 보혈이 여러분의 삶을 전인격적으로 돕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선한 말입니다. 선한 말. 자, 옆 사람한테 선한 말을 한마디씩 하겠습니다. 시작. 언제 선한 말을 안 해본 사람은 못할 것이고 잘해보신 분은 잘할 것이고 당신을 뵙게 돼서 행복합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을 뵙게 돼서 행복합니다 하는데 얼굴은 환한 얼굴이 있고 당신을 뵈서 인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행복한 사람은 사랑하면 행복해진 줄로 믿습니다. 어제 주례 내용입니다. 자, 잠언 18장 21절 우리가 앞전주에 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오늘은 말에 대한 자, 다 같이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선한 말은 뭐 같고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은 뭐가 같다고?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자막을 없애고. 자, 다 같이 한번 외워보도록 할게요. 방송실 자막 없애고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이 달고 뼈. 자, 옆 사람한테 이렇게 칭찬했으면 참 대단한 머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한 방에 말씀을 이렇게 암송을 해요. 자, 다음에 100절 암송할 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88절도 승리했잖아요. 100절이야 못하겠어요? 자, 오늘 본문은 우리의 말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아름다운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꿀송이처럼 달고 그래서 상처난 마음과 병든 영혼을 치료하는 말을 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입술이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회복하며 교회를 세우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선한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은 말이다. 자, 선한 말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담은 말이라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선한 말은 히브리어로 임내노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임내는 말들, 표현들이라는 뜻이고 노함은 단순한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여기에 뛰어넘어서 은혜로운 말, 즐거움, 아름다움, 친절함을 뜻하는 단어가 노함이라는 말입니다. 선한 말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말이다. 그러므로 선한 말은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아첨의 말도 아니고 거짓을 부드럽게 포장하는 말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말은 진리를 말하되 거기 위에 뭐가? 사랑으로 말하고 옳은 말을 하되 상대방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하는 말을 선한 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뭐라 그래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성도의 말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말한 후에 상대방의 마음에 은혜가 남아야 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옆 사람한테 이 얘기 하겠습니다. 시작. 얼른 옆 사람한테 해보라고요. 시작. 선한 말을 하시라고요.
은혜가 쭉 담겨 있는 말을 시작. 예.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선한 말을 해야 은혜를 담은 말을 해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막상 시키면 돼요, 안 돼요? 왜요?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훈련이. 여러분 설교 시간마다 계속 하잖아요. 이번에 이부심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가만히 들어서 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가 연구를 했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했으니까 설교 시간에 저처럼 이렇게 시켜야 된대요. 입으로 신하게 하고 행동으로 하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된대요. 그래야 이렇게 딱 자기 것이 된답니다. 자기 것이. 아이들에게도 교육할 때 똑같아요. 회복, 자기 학습을 하도록 해야 된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을 한 후에 상대방의 마음에 은혜가 남아야 됩니다. 그렇다 보면 낙심한 사람이 소망을 얻어요. 실패한 사람이 다시 일어날 힘이 있습니다. 제 가운데 있는 사람이 회개를 해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회복의 말씀을 보면 이렇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그 과정을 보면 그렇습니다. 모두 주를 버려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장담을 꽝 쳤던 베드로. 정작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또 뭐까지요? 저주까지 한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다가 닭이 딱 꼬꼬대 하고 닭이 울어요. 우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는 자신의 실패 때문에 깊은 죄책감에 절망에 빠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갈릴리 바다로 오셔가지고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어떻게 나를 3번이나 이렇게 부인할 수 있냐? 이렇게 말하시지 않았습니다.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실패를 들추어내지도 않았습니다. 그 마음의 상처를 더하지도 않으셨다 그 말입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 3번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의 죄를 가볍게 여기신 말씀이 아닙니다. 실패보다 더 큰 사랑으로 그를 회복시키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넘어졌지만 베드로야 너는 지금 넘어졌지만 버림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패했지만 사명이 끝난 것이 아니다 베드로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 말씀이 베드로의 모든 그의 상처, 쓴뿌리를 치료해 버립니다. 3번의 부인은 3번의 사랑의 고백으로 덮어주셨고 실패한 제자를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로 다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뭐냐? 인내, 노함. 뭐라고요? 인내, 노함. 뭐라고요? 은혜로운 말. 은혜로운 말이다. 은혜로운 말로 회복시키셨다 그 말입니다. 과거에 묶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는 복음 안에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는 말을 예수님이 하셨다.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작.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말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옳은 말을 한다고 그래요. 옳은 말을. 자, 특히 남편보다는 아내들이 그런 것 같아요. 프로테저를 딱 보면 나는 틀린 말을 안 해. 옳은 말을 해 내가. 당신한테 내가 틀린 말 한 적 있어? 옳은 말 하죠. 근데 남편 듣는 입장에서는 기분이 무지하게 나빠. 왜요? 내용은 맞아요. 옳은 말은 하는데 말하는 태도가 그 상대방에게 상처를 줘요. 왜? 근데 또 그런 남자도 있어요. 나는 당신한테 항상 옳은 말을 하지 내가 틀린 말 한 적 있어? 말해봐. 막 이러잖아요. 근데 내용은 맞아요. 옳은 말을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누가 상처를 받아요? 내가 상처를 받는다는 게 문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실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왜 항상 그 모양이냐? 이것이 행동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 아이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상처는 이 어른이 돼갖고도 똑같이 그 어린 상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더라고요. 보니까 프로테저를 보니까. 자, 여러분 한번 이렇게 손을 얹어보세요. 어른이에요? 어린 마음을 갖고 살아요? 시작. 어른이에요?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닌 것 같아요. 어른이긴 어른인데 몸은 어른이에요. 나이도 어른이고. 근데 여기에는 어린아이가 딱 상처 입은 영혼이 딱 들어앉아 있어가지고 뭘만 해도 조금만 건드려도 상처를 받았다 그래. 예. 뭘 해도 상처를 받았다 그래. 뭘 해도 아프다 그래. 이 사람은 그 어렸을 때의 상처가 치유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다 어린 마음이 그대로 잠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살짝 건드리면 하면 그 어린 상처의 마음이 훅 하고 나와가지고, 근데 뒤로 보면은 이 상처가 훅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불이 확 켜지듯이 훅 나옵니다. 나오면, 근데 딱 보면은 나이는 먹었는데 어린아이 같이 말해요. 어린아이 같은 표정을 해요.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합니다. 이것을 성인아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늘 그래 하면은 늘 그래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늘 그래 하면 늘 그렇게 됩니다. 성도의 입술은 재판관의 방망이가 되어서 안 된다고 말입니다. 의사의 손, 치료하는 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대방을 쓰러뜨리는 말이 아니라 다시 일으키는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뭐냐? 살리는 말. 이것이 바로 은혜의 말이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선한 말은 뭐라고요? 꿀송이 같아서. 뭐라고요? 꿀송이 같아. 이 꿀송이처럼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거다 그 말입니다. 선한 말을 하면, 여러분 선한 말을 들으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잖아. 똑같은 원리다 그 말입니다. 꿀송이라는 히브리어 추프 데바시라는 단어를 쓰는데, 데바시는 꿀이고 추프는 벌집에서 흘러내리는 꿀을 얘기합니다. 이거를 그대로 해석하면 자연 그대로 풍성한 꿀을 의미하는 단어가 추프 데바시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꿀송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꿀은 귀하고 달콤하고 사람에게 치유와 활력을 주는 음식이잖아요. 본문의 이 선한 말이 마음을 달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마음을 달게 해줘. 여기에서 달다, 히브리어는 마토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달콤하고 즐거우고 기쁨을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히브리어 이 성경을 이를 영혼을 달랜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마음, 레페시라는 단어는, 이 레페시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 존재, 영혼의 전체를 가리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선한 말은 잠시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이 아니라 지친 영혼에게 기쁨을 주고 메마른 마음에 새 힘을 공급해 주는 말을 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되냐? 시작. 선한 말을 해야 된다. 선한 말. 자, 옆 사람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본 적은 없어도 한번 실천으로 입으로 시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집사님, 성도님, 권사님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시작.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했다는 겁니까? 선한 말을 했다는 겁니다. 선한 말. 나는 장로님의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나는 권사님 말을 들으면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아멘 안 한 이유는 뭔지 모르겠어요. 안수 집사님 말을 들을 때마다 내가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행복해집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면 지금 장로님 무슨 말을 한가요? 시작. 선한 말. 선한 말을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누구의 말을 얻고 힘을 뿜뿜 얻어가지고 승리의 삶을 산 줄 아십니까? 그의 친구 요나단.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기며 광야를 헤매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골리앗과 싸워서도 이겨버리잖아요.
그리고 사울의 충성스러운 바로 신하가 되기도 하고 사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충성을 다했는데 돌아온 것은 인정받고 이렇게 감사하다는 말보다는 어째요? 시기를 받습니다. 그리고 죽이겠다고 3천 명 군사를 데리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추격을 합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어찌겠어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또 광야에 헤맬 때 외롭지 않겠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숨어 지내는 다윗의 모습.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받기는 받았지만 현실은 왕궁이 아니라 광야에 있습니다. 왕자가 아니라 동굴에서 숨어서 이렇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불안감에 살아갑니다. 그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사무엘상 23장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네. 요나단이 딱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마음이 뿜뿜했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그 문제를 해결해 준 사람이 아닙니다. 사울의 군대를 없애주기도 안 했습니다. 다윗 즉시 왕으로 세워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 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격려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고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아신다. 이렇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에게 꿀송이 같은 말을 합니다. 다윗 친구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내 아버지 그 손에 절대로 죽지 않는다. 너는 반드시 왕이 된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을 붙들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 말에, 친구의 말에 다윗이 진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이 딱 생겨서 의지를 합니다. 다윗은 현실만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는 어려움을 구경한 친구가 아니죠. 어려움 속에 있는 친구가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 또 한번 우리 실천하는 옆 사람 보면서 내가 당신의 친구가 되어주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나이를 초월해서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친구가 되어준다는 것은 무슨 말을 하는 사람이 친구가 된다고요? 선한 말을. 진정한 믿음의 동역자는 자신의 말로 사람을 막 묶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말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도록 만든다고 말입니다. 보통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조금 기도나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조금이나 은사가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을 끌어다가 자기하고 이렇게 한 몸이 되도록 만들면 내 말 꼭 들어야 돼. 내 말 꼭 들어야 돼. 이거는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다고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경험한 거 있죠? 꼭꼭 자기와 함께 묶어 놓으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이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막 뿡뿡 생겨야 돼요. 하나님을 붙들고자 하는 생겨야 돼요. 이것이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을 자기에게 딱 묶어서 꼼짝 못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 이거 이단이나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근데 가끔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기가 조종하려고 그래요. 목사도 그러면 안 됩니다. 장로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목사를 만나면 뭐가 돼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의지하려고 하는 그 열심이 생기도록 해야 됩니다. 좋은 장로님, 선한 말을 한 장로님 만나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도록 만들려고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선한 말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자기 사람 만들고 자기 표 만들려고 하는 거는 이거는 뭐예요?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 저쪽 교회가 있어요.
광야를 걷는 사람에게 꿀송이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 주변에는 겉으로는 막 웃고 있어요. 근데 속으로는 울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속에는 가정의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건강의 문제가 있고 경제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뭐 거창한 해결책을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합니다. 집사님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권사님 지금까지 믿음으로 잘 살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권사님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 때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힘 닿는 데까지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선한 말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은 좋은 것은 자꾸 해봐야 돼요. 자, 옆 사람 손잡고 이성끼리만 손잡아요. 또 이때 찬스다 손잡지 마시고. 자, 하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시작. 아니 그냥 옆에가 권사님 권사님만 불러야지. 저는 이제 다 하니까 하고 집사님은 집사님이라 하고 성도님은 성도님이라 하고 장로님은 장로님이라 하시라고 말입니다.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시작.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선한 말. 이게 꿀송이 같아서 그 마음에 기쁨을 줍니다. 할렐루야. 짧은 말씀이지만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 꿀송이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달콤하게 들려도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는 말은 이게 선한 말이 아니라 악한 말입니다. 죄를 합리화하고 잘못을 부추기는 말은 이 꿀에다가 독을 딱 섞은 것과 같습니다. 선한 말은 진리를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그 진리를 사랑과 소망으로 전하는 말이 선한 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18절에 뭐라 합니까? 다 같이 봅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말을 하기 전에 세 가지를 꼭 생각하십시오. 이 말이 사실인가? 이 말이 꼭 필요한가? 이 말이 상대방을 살리는가? 여기서 핵심, 내가 말을 하는데 상대방이 이렇게 살아나는가 안 살아나는가? 이게 핵심입니다. 나는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모든 사실을 다 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이라 해도 사랑이 없이 말하면 그것은 흉기가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사랑이 딱 얹어져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랑이 딱 얹어져 있으면 말하십시오. 근데 이 말에 사랑이 없으면 아, 이거는 흉기가 이 사람을 칼로 찌르는 것 같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부부에도 마찬가지고 모든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이 언어에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사랑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전하는 진리는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생명을 살립니다. 세 번째로 선한 말은 뼈를 치료하는 양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선한 말이 뼈의 양약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양약은 마르페, 앞전 주에 했죠. 마르페, 치료, 치유, 건강, 회복을 의미합니다. 뼈는 에쳔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사람의 몸을 지탱한 뼈뿐만 아니라 존재의 깊은 내면의 핵심을 얘기한 상징이 에쳔, 뼈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뼈의 양약이 된다는 것은 선한 말이 겉으로 드러난 감정을 달래주는 것이 아니라 이 선한 말은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상처까지 치료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 여기다가 이렇게 손을 얹어보세요. 쓴뿌리에 상처가 이렇게 쫙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거를 딱 건드려 놓으면 어째요? 여기서 훅 일어나면서 꾸정물이 일어나죠. 쓰레기가 막 일어나. 왜요? 아직 내 안에 이 깊은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이렇게 꼭 찔러볼래요? 이렇게 성질 내요 안 내요? 성질 내잖아요. 지금은 웃지만
어쩔 수 없이 웃어요. 근데 이렇게 꾹 찌르면, 마음을 꾹 찌르면 화가 확 일어납니다. 예. 근데 화가 안 일어난 사람은 치유가 잘 된 사람이고, 이렇게 확 일어난 사람은 여기에 지금 자기의 어떤 쓴뿌리의 상처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이걸 놔두면 어쩌요? 평생 가죠. 그래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상담가 하고 치료를 받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받아야 되냐? 상담 한 번 하면 40분에 8만 원, 15만 원 뭐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치료받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받냐? 선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선한 말이 뭐냐? 여러분, 몸의 상처는 특히 여러분의 이렇게 쭉 보면 이제 이게 통계로 나온 겁니다. 부모에게 어렸을 때 이렇게 쭉 부정적인 말을 들은 사람은 이 생각이 부정적으로 아무리 어른이 돼서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가 없대요. 두 번째, 선생님이나 친구에게 모욕을 받으면 그 수치가 그렇게 상처가 크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의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를 막 움직이고 그 말이 결국 그 상처, 그 말들이 이 사람을 막 지배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고쳐보려고 하는데 잘 안 고쳐집니다. 잘 안 고쳐집니다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고쳐보려고 해요. 마음을 결심하고 결단해도 이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왜요? 그 말이 그 사람을 지배해버렸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된 낙인을 제거해버린다는 겁니다. 여기에 낙인을 딱 찍었어요. 근데 이 낙인을 제거해요. 뭐가요? 말씀이. 말씀이 뭐기 때문에요? 말씀이 불방망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누가 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느라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자존감이 어져요. 뿜뿜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누가 그런다고요? 예,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얘기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임마누엘. 시작. 그럼 여러분 해석을 해야죠.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언제까지? 영원까지. 할렐루야.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우리는 시민권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사는 존재가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언어를 제거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언어가 들어가야, 세상의 상처를 제거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언어가 들어가야 제거됩니다. 그럼 어떻게 제거되냐? 방금 하셨던 걸 하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어가 들어가는 순간에 우리의 육신의 언어는 제거되기 시작합니다. 육신의 상처들은 제거되기 시작합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의 말이 우리에게 상처를 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상처보다도 더 강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이 우리의 가슴을 찔러도 십자가에 흘리신 이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깊은 상처를 씻고 치료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예수의 보혈을 덮는 기도를 여러분의 입으로 시인하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마가를 세울 때 어떻게 세웁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잖아요. 근데 마가 요한이 어쨌든지 얕은 몸이 불편했는데 마음이 불편했는데 그냥 선교지 이탈을 해버립니다. 그냥 가버립니다. 예루살렘으로. 근데 여러분 각각 이렇게 선교를 우리가 해보면 이 사람이 할 일, 이 사람이 다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 역할이 어째요?
한 사람이 훅 빠지면 두 사람이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여튼 예수님을 만났기는 했는데 이때만 해도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 이 마가 요한의 행동에 대해서 괘씸한 마음이 딱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선교 여행을 하는데 바나바하고 다시 바울하고 이렇게 했는데 바나바가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는 겁니다. 바울이 속에 있는 것이 확 올라와서 안 됩니다.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투게 되고 결국은 따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바울의 선교지로 갑니다. 성경은 당시 바나바가 마가에게 정확히 어떤 말을 했는지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마가가 회복되는 것을 봅니다. 보세요. 마가가 한 번 실패가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가능성을 믿는다라고 바나바가 계속 격려와 지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너를 사용하실 것이다.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하자 하고 바나바가 이 마가 요한을 막 격려하고, 바나바 이름은 위로의 아들입니다. 그는 실패한 사람 쉽게 버리지 않았습니다. 마가의 그 과거보다도 하나님께서 마가를 통해서 이루실 미래를 바라본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이 격려와 돌봄을 통해서 정말로 훌륭한 사도로 변화가 됩니다. 이제 성질이 다 죽으니 바울이 하나님과 일체의 비결까지 다 깨닫고 나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디모데에게 얘기하잖아요.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예, 바울이 마가를 보면서 옛날같이 안 됩니다 한 게 아니라 유익하다라고 표현합니다. 한때 선교 현장을 떠났던 마가가 이제는 바울 사역에 아주 강력한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록한 마가복음의 저자가 이 마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바나바가 마가에게 너는 역시 안 돼, 너 같은 사람은 다시 쓸 데가 없어 이랬다면 마가가 어떻겠습니까? 그는 회복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실패자를 정죄하지 않고 다시 기회를 주었습니다. 자, 다시 기회를 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 격려는 마가의 뼈를 치료하는 양약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공동체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오늘의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르페, 잘한 사람만 칭찬한 곳이 아니라 실패한 사람도 다시 일으켜주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상처 입은 사람이 정죄받은 곳이 아니라 치료받는 그런 곳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넘어진 사람이 손가락질 받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명을 발견하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뭐냐? 치유의 언어입니다. 가정에서도 치유 말을 해야 되고 여러분의 삶의 관계에서도 치유 말을 해야 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다고 하잖아요. 밖에서는 그렇게 남편이 친절한데 아내만 들어오면 퉁명스러워. 이게 뭔 꼴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서 이 믿음이 나온다는 겁니다. 부부에게도 서로에게 감사와 존중이 이게 믿음이죠. 부모와 자녀에게도 믿음과 축복의 말을 해주는 것이 이게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뜻하게 환영하고 얼마든지 힘을 불어넣어주고 다시 뵙게 돼서 행복하다라고 정말로 반갑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말. 누군가의 뼈를 상하게 하는 독이 될 수도 있고 이 말은 상처를 치료하는 양약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다스려 주실 때 우리는 치유의 언어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말 가운데 가장 선하고 달콤하고 치유된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이게 가장 선한 말이라는 겁니다. 늘 성령님께 여러분의 입술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생명의 말씀,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정죄보다 용서가 흘러나오고 비난보다 격려가 흘러나오고 절망보다 소망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당신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한 번의 실패가 당신의 인생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당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선한 말을 통하여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일으키며 상처받은 영혼을 치료하고 교회를 따뜻한 사랑 공동체로 세우는 우리 오늘의 모든 지체와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까 불렀던 게 이게 항해자라는 노래거든요. 30일 날 시와 그림 김정성 목사님 치유 집회할 때 부를 찬양드립니다. 그래서 8월 한 달은 시와 그림의 찬양을 많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항해자. 자, 다 같이 항해를 잘해봅시다.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폭풍우를 뚫고 간다.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발을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나를 놓치마.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과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껏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복을 더하시고 일터와 사업장과 가정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믿음으로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며 하늘의 문을 여시고 때를 따라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예물이 복음 전파와 교회 부흥과 다음 세대의 양육과 고통을 받는 이웃을 섬기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마음과 시간과 재능까지 주님께 드리오니 온전히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입술을 거룩하게 하셔서 선한 말로 낙심한 영혼을 일으키고 꿀송이 같은 말로 가정을 행복하게 하며 양약 같은 말로 상처받은 이들을 치유하게 하옵소서. 시문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드린 모든 손길에 필요한 양식을 풍성히 공급하여 주시고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행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또 두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가정 위에 복을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아름다운 행복을 만들어가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영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에게 함께하시고 명주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물과 함께 우리의 감사와 사랑을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하게 하심이 선한 말로 낙심한 영혼을 일으키며 꿀송이 같은 말로 상한 마음을 위로하고 양약 같은 말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며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마다 복음의 생명과 사랑을 전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성도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